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어린이는 예쁘고 소중한 그런 아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우를 받는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좋은 대우를 받지를 못했습니다. 우리나라의 어린이라는 이 단어가 사용된 것은 소파 방정환 선생님이 처음 사용했다고 말하는데 그 기간이 100년이 되지 않습니다. 어린이라는 이 지칭이 없었고 그냥 어린아이, 덜 자란 아이, 꼬맹이 그런 용으로 사용되어진 것이 이 어린아이라는 말입니다. 말하자면 어린이라는 이 단어는 한 인격체로서의 지칭하는 말인데 그전에는 그냥 어린아이, 덜 자란 꼬맹이라는 말로 이렇게 불러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이런 어린이에 대해서 부모가 갖는 그 권한은 매우 큰 그런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별히 외국에도 마찬가지지만 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바울이 전하는 이 편지 속에서 쓰여지던 그 당시의 로마 제국에서는 어린아이를 대하는 아버지의 권한은 거의 전능자에 가까운 그런 권한을 가지고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식을 내 자식임에도 불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노예처럼 취급하기도 했고 또 내가 원하지 않을 때는 그 아이를 돈 주고 팔아버리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나는 아들을 바랬는데 내 아내가 오늘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만 낳았으면 그러려니 하겠지만 지금 6번째 딸을 낳고 있으면 에이 갖다 버려! 갖다 버릴 수도 있었고 심지어는 죽일 수도 있었다는 것이 당시에 어린아이를 대하는 어른들의 시각이었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시대에 바울은 오늘 사람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 어린아이를 이 아이들을 주의 교훈과 훈계로 가르치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그 당시에 바울이 전하는 이 말에는 사회적 통념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아주 특별한 외침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3절에 보면은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부모라고 하는 이 말과 오늘 본문에 있는 아비드라라고 하는 이 말은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양 부모를 지칭하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비드라라고 하는 이 말과 오늘 히브리서 11장 23절에 있는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라고 하는 이 말의 같은 의미다라고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은 가끔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에게 라고 하는 이 형제라는 말은 남자만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 여자를 다 지칭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그냥 통틀어서 내 형제라고 표현한 것과 같은 의미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어린아이에 대한 교훈적인 어떻게 이 아이들을 가르칠 것인가에 대해서 바울은 오늘 에베소 교인들에게 전하면서 오늘 어린이 주일에 여기에 담겨있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의 뜻을 함께 은혜로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하나님 앞에서 독립적으로 태어난 한 인격체이자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4절 말씀 앞에 보면은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라고 하면서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에베소 6장 1절로 3절에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그 할 도리를 다 한 후에는 이제는 부모에게 그 자녀들은 올바른 가르침을 받아야 되는데 그 가르침에 있어서 부모는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하면 부모가 갖고 있는 그런 권한과 힘을 가지고 아이들을 위협적으로 대하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제 어린아이들이 다 장성해서 다 출가시켰습니다. 그 출가한 아이들이 이제 또 아이를 낳아서 부모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부모의 자식을 낳아서 오늘 함께 참여한 우리 진철 군이 그 딸 제이하고 함께 하고 있는 것을 보면 나도
아이를 낳았을 때 참 예쁘게 잘 기르려고 했었는데 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한번 떠오를 것입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나도 아이를 낳으면 이렇게 길러야지 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었고 그렇게 하려고 마음도 먹었지만 현실은 그렇게 쉽게 되지 않더라고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내가 아이를 대하고 싶어하는 그런 현실과는 전혀 맞지 않는 게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 아이는 내 아이가 아니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이며 이 아이도 나와 똑같은 한 인격체라고 하는 그런 사실을 우리는 늘 기억하면서 아이를 대해야 되는데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것이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에게 말을 할 때도 정지하지 아니하고 그냥 입에서 나온 대로 툭툭 던집니다. 어른들일 경우에는 그 말을 생각해서 들을 수도 있고 또 그 말이 갖고 있는 의미를 깨달아 들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어른들이 몇 명이 모여서 얘기하는데 아유 그 집에는 누굴 닮아서 그래? 라고 말할 때에 그러면 나를 닮지 않았다는 거야. 우리 집 애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 의미라는 것은 아니잖아요. 나도 모르겠어. 저건 어디서 나왔는지 내가 나왔어도 난 모르겠어. 내가 안 나왔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는 이 말 속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닮지 않았다 할지라도 내 성격을 닮지 않았다 할지라도 얘는 엄연한 내 아이라는 것을 전제로 하고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얘기할 때는 얘야 너는 니네 엄마가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라고 아이에게 말했을 때에 그걸 함께 듣는 어른들은 그 아이를 다리 밑에서 주워오지 않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아이는 그 이야기를 듣고 심각하게 고민에 빠집니다. 나를 다리 밑에서 주워왔어? 그럼 나를 낳아준 부모는 누굴까? 고민에 빠져서 심지어는 드라마에 보면 가출까지 하는 경우가 나오고 요즘 아이들이라면 아마 엄마 칫솔이나 아빠 머리카락 가지고 유전자 검사하러 갔을지도 모릅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아이들은 우리가 하는 말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아직 다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성숙함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할 때도 우리는 정제해서 해야 되는데 실상에서는 그것이 잘 정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말을 할 때도 잘 정제하게끔 해야 되는데 실상에서는 저도 마찬가지지만 야! 소리를 지르기도 하고 욕도 하고 놈의 새끼 화도 내고 전혀 고려하지 않는 것이 우리들의 현실적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자라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도 그렇게 자랐고 나도 그런 과정을 겪었기 때문에 너가 그럴 때는 나도 자연스럽게 우리 엄마 아빠가 했던 것처럼 너를 혼내야 되고 너에게 심한 말도 해야 되는 그런 것처럼 우리 안에 그것이 아주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미처 몰랐다는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알지만 현실에서는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이유는 내가 그 이론을 깊이 생각하고 그 이론대로 하려고 하는 노력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 모른다고 그냥 나오는 대로 툭툭 하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말 시집살이 고되게 한 며느리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나는 며느리 보면 절대로 안 그래 라고 하지만 대부분의 그렇게 다짐했던 며느리는 시어머니가 되어서 똑같이 하는 것을 본인만 몰라요. 왜냐하면 이럴 때 내 시어머니가 나한테 이렇게 했어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게 내 몸속에 들어있기 때문에 내 며느리가 그런 행동을 했을 때 내가 저랬을 때 우리 시어머니가 이렇게 얘기했지 하는 것이 딱 떠오르는 순간 그냥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야! 어디서 그랬다 그래? 너는 친정에서 뭘 배워갖고 왔니? 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며느리 때 늘상 들어왔던 것이 내 안에 잠재적으로 있기 때문에 그냥 자연스럽게 반응을 하는 거죠. 부모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로서 자녀에 대해서 어떤 대단한 특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너는 내가 낳았으니 내 자식이야. 그것은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는 권한을 오용한다는 것입니다. 과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을 듣지 않는 자녀도 범죄가 되는 것이지만 부모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자녀를 힘들게 하거나 노엽게 하는 것 역시 부모가 자녀에게 행하는 범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인지하지 못하고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이를 위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전혀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서부 영화를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제임스 딘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배우가 나오는 영화입니다. 거기에서 이 배우가 조단이라는 이름으로 나오는데 아들을 낳았어요. 그 아이 이름은 조디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아주 굉장히 넓은 옛날 서부 개척 시대니까 그냥 내가 가서 말뚝만 박으면 내 땅이 되는 시대에 넓은 땅에서 무엇을 하냐면 말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목축을 하고 있었어요. 말을 타고 다니면서 소를 기르고 또 말들을 기르는 이 사람은 말 타는 것이 아주 능숙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낳은 아들, 이제 아장아장 걸어다니는 3살 된 아이를 말을 태워서 이 아이에게도 말을 잘 타는 그런 아이로 만들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를 말에 딱 앉혔는데 아이는 무서워서 울고 아빠 나 안 탈 거야 하고 막 응석을 부립니다. 그러니까 아빠가 하는 말이 이놈아! 나는 걸음마를 배우기 전에 말부터 탔어 이놈아! 그러면서 억지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걸 본 아내가 옆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건 당신이고 그건 어떻게 보면 잘한 것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지 조디는 아니에요. 아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때 당신은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지금 내 아이는 당신과 같이 말을 타려고 노력하는 그리고 당연히 말을 타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리고 당신이 말한 것처럼 걸음마보다 말을 먼저 타는 그런 것을 원하는지 원하지 않는지도 모르는 아이예요. 라고 한마디 쭉 뱉습니다. 그러자 아빠가 또 뭐라고 그러겠어요? 이놈은 우리 집안의 피를 갖고 태어나는 우리 집안은 대대로 말을 탔고 대대로 목축을 했기 때문에 내 피를 갖고 태어난 아이라면 당연히 이 아이도 말을 탈 수 있을 거고 말을 타려고 할 거야! 라고 하는 본인의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이 아버지의 모습이에요. 아내가 그 말을 듣고 또 가만히 있겠습니까? 당신은 마치 당신이 하나님인 것처럼 착각하고 있네요. 당신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라고 또 한마디 쏘아붙입니다. 그 말에 아버지는 수그러들까요? 아니요. 더 기세등등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 아들 됐고 내 맘대로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 내가 낳은 내 아들을 내 맘대로 키우겠다고 그러는데 왜 당신이 나서서 이러쿵저러쿵 하냐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아내는 조용했을까요? 끝까지 조용하지 않네요. 그 애가 어찌 당신만 해요? 절반은 내예요. 내가 낳았어요. 엄밀하게 말하면 조디는 당신도 아니고 나도 아닌 조디 그 자체예요. 이렇게 아이 하나 놓고 부부가 엄청나게 싸움을 합니다. 여러분 이 짧은 대화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다 나왔어요. 내가 낳은 아이는 내 새끼고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내 권한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는 아버지와 걔도 당연히 한 생명으로 태어난 한 인격체라고 변호하는 엄마의 생각이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그렇게 아이를 키웠을 것이고 또 키워왔던 것을 부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는 이 아이가 나만의 아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양육하도록 맡겨놓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아이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과거의 로마 시대처럼 내가 마음에 안 들면 일도 시키고 또 마음에 안 들면 죽일 수도 있고 팔아버릴 수도 있는 그러한 소유물처럼 대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생명체로 우리에게 주신 이 아이를 성경은 오늘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양육한다는 말은 젖을 먹여 키우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잘 기르라는 말씀입니다. 부모가 해야 하는 것은 내게 맡겨주신 이 아이를 하나님의 교훈과 말씀으로 잘 가르치는 그러한 책임이 부모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시간을 드리고 내 정성을 드리고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이 아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역할을 하는 것이 부모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만일 어떤 부모가 그들이 꽃을 키우거나 동물을 기르는 것만큼이라도 자기 자녀에게 신경을 쓴다면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것이다. 무슨 말이냐면 요즘 많은 사람들이 취미생활을 합니다. 뭐 꽃을 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강아지를 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고기를 기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엄청나게 취미생활하는 사람이 많은데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 난을 열심히 기릅니다. 물도 뿌리고 깨끗이 먼지도 닦아주고 햇볕도 쐬주고 뭐 거름도 주고 정성껏 드리는데 그 난잎을 닦으면서 자식에게 하는 말이 야 임마 어쩌고 저쩌고 막 나무래요. 또 아이가 만일 그거 난을 이렇게 만졌다. 야! 놀래가지고 그게 얼마짜린데? 내가 만지지 말라고 그랬지? 이거는 난보다 못한. 물론 난이 비싼 거는 수억 원씩 해요. 근데 아무리 비싸도 그거 몇만 원밖에 안 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난, 그 꽃, 그 새, 그 물고기, 그 강아지 때문에 내 아이를 천박꾸러기로 대하는, 그렇게 내가 기르는 꽃처럼, 그렇게 내가 기르는 무엇처럼 아이에게 신경을 쓴다면 그 아이는 지금보다 훨씬 더 잘 자랄 것이라는 말입니다. 오늘 현대인들은 내 취미생활을 위해서는 정말 신경을 쓰지만 내 아이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겁니다. 가끔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젊은 부부들이 아이를 갓난아이를 내려놓고 둘이 나가서 PC방 가서 2박 3일 동안 게임을 하고 왔는데 애가 어떻게 됐어요? 집 잘 지켰습니까? 죽었어요. 그렇게 열심히 2박 3일 동안 꼼짝도 안 하고 거기서 라면 끓여 먹으면서 거기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서 열심히 게임하던 그 열정으로 아이를 길렀다면 그 아이는 한 자리 했을 것 같아요. 부모들이 그렇게 아이들을 돌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서 교훈이라는 것은 훈계하다, 징계하다라는 것입니다. 잘못한 거는 훈계하고 잘못한 거는 징계하고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아서 제대로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성경 잠언 13장 23절에서는 24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매를 아끼는 자는 그의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히 징계하느니라 하고 말했습니다. 아이에게 매를 꼭 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말로 해서도 가르쳐서도 듣지 않는다면 매를 들어서라도 그 아이를 바르게 훈계하는 것이 부모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요즘 아이들은 상황이죠. 부모보다도 더 존경하는, 뭔 짓을 해도 아무 말 안 해요. 식당 가서 난리를 쳐도 종업원이 주인이 예예예 여기 이렇게 하면 안 돼. 왜 그래요 우리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놔두지. 그렇게 식당에서 난리치던 아이를 식당 주인이 훈계했다고 고소해가지고 판결이 났습니다. 부모가 손해배상하라고. 영업방해로. 우리는 오늘 내 아이를 훈계하지 않습니다. 바르게 가르치진 않아요. 잠언 22장 15절에서는 아이의 마음에는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하는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내리라. 그 아이를 징계하지 아니하고 훈계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하면 그 아이가 어떻게 되느냐? 미련해진다는 것입니다. 이 미련해지는 그 아이를 바르게 잡기 위해서는 징계의 채찍이 내려질 때에 그 어리석음이, 그 미련함이 그에게서 멀어진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어느 아이든 금이야 옥이야 귀하지 않은 아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이 아이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대로 가르치지 아니하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다고 지적하고 그 징계함으로 말미암아 다시 그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훈계하지 아니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땅을 치며 후회할 날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흔히 그러죠. 우리 아이가 학교에서 뭐 잘못했으면 우리 아이는 절대로 그런 아이가 아닙니다. 세상 아이 다 그래도 내 아이는 그럴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말하죠. 다 그러는 거 아는데 나만 모르고 있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해서요. 오늘 우리는 학교 가서 공부만 열심히 하면은 1등만 하면은 잘 자라는 줄 압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제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미국의 한 가족이 싱가포르에 가서 여행을 하다가 아이가 남의 차를 긁었어요. 돌멩이로. 그래서 그 아이가 경찰서에 잡혀갔어요. 싱가포르 법이 엄청 엄합니다. 재판 결과 태형, 매를 맞는 그 형벌이 떨어졌어요. 몽둥이로 맞는 게 있고 채찍으로 맞는 게 있는데 채찍으로 맞으면요. 채찍 뭐 4대 그러면은 한 대 맞으면 한 2달 쉬어야 된대요. 아파서 못 맞는데요. 살찜도 떨어져 나가고 그 정도로 엄한 나라예요. 그걸 아는 미국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우리 국민이, 그것도 어린아이가. 그래서 미국에서 막 여론전이 펴졌어요. 야만입니다. 어떻게 아이를 때릴 수가 있느냐. 미국의 입장에서는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까지 나와서 그런 처벌을 하면 안 된다. 그런데 그렇게 떠드는 미국에서 단 한 사람도 그 아이가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왜 그 아이가 태형을 당하게 되었는가는 그 이유는 묻지 아니하고 맞아야 된다는 것만 안타깝게 생각한다. 지나친 징계는 아이를 잘못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관대함은 그 아이를 망하게 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적절하게 처음부터 때리라는 것입니다. 얘야, 이것은 잘못된 거야. 이래서 잘못된 거야. 이렇기 때문에 바꿔야 돼. 라고 아이가 충분히 이해하고 다시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가르치고 훈계할 때에 그 아이가 받아들이면 다행인데 또 그런 아이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아이. 그럴 때는 정말 그 아이에게 따끔한 회초리로 가르쳐서라도 바르게 잡아줘야 그 아이가 더 큰 범죄로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엊그저께 기사를 보다가 이런 기사를 봤어요. 왕따를 시킨 아이를 갈라놨습니다. 다른 반으로. 근데 그 아이가 또 와서 얘를 계속 괴롭혀요. 그래서 이 아이가 병원에 가서 정신과 치료를 받고 고소를 했습니다. 근데 만 13세 미만이라, 14세 미만이라고 해서 더 이상 벌이 가해지지 않는데 민사법원으로 피해액이 나왔는데 어떻게 나오냐면 아이에게 2,200만 원의 배상금을 하고 부모가 그 아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했다고 해서 1,200만 원의
과태료가 나왔어요. 벌금이 나왔어요. 이러한 일이 일어난 것을 부모도 알았고 그래서 반을 옮겨놨는데도 꾸준히 와서 괴롭혔기 때문에 2,200만 원을 아이들에게 물렸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를 가르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반복하게 그 행동을 하게 했다는 것을 부모에게 그 책임을 묻게 된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아이가 소중한 걸 압니다. 그러나 그 소중한 아이를 주의 말씀으로 주의 교훈으로 훈계하고 가르쳐야 그 아이가 바르게 자랄 수 있는 것이고 그 아이가 바르게 자라야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아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는 아이로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만 인정하는 아이는 결코 성공할 수 없습니다. 오늘 우리 아이가 좋은 대학에 가서 좋은 회사에 들어가서 좋은 삶을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다인 줄 알아요. 하지만 그 아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이 인정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이 진정한 부모가 되는 것이고 또한 그렇게 할 때에 그 아이는 올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의 교과서는 구원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세상의 학문은 천국에 대해서 가르쳐주지 않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학문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할 것입니다. 헨리 크로웰이라는 사람이 자녀에게 자녀를 두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부모가 자녀를 징계할 때는 먼저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어야 할 중요하다. 분명히 부모 자신에게 먼저 수양이 필요한 상황에서 자녀에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며 무슨 벌을 줄 수 있는가라고 이렇게 부모 자신을 먼저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기 조절, 특히 자기 감정의 조절이 다른 사람을 조절하고자 하는 사람에게 절대 필수적인 조건이 되기 때문에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지 말라고 말하면서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의 손은 크고 그의 손은 작습니다. 그리고 내 앞에 가로놓인 과업보다 더 중요한 일이란 이 온 땅에 다시 없습니다. 주여, 내가 이 아이를 올바로 인도하기 위하여 나는 주님께 지혜를 구합니다. 그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은 나에게 의존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의 곁을 걸으면서 그의 발을 의로운 길로 인도하도록 당신 나의 인도자가 되어주소서라고 기도했습니다. 아이는 나를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내가 인도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올바르게 지도할 수 있도록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미 이제 자녀들을 다 양육했습니다. 그 자녀들이 가서 또 다른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른 자녀들이 데리고 오는 그 손자 손녀들, 옛날에 버릇없이 군다고 꾸중만 할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들이 낳은 너희들의 자녀들, 내가 너희를 그렇게 기른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너희 자녀들을 잘 가르치라고 더 격려하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가르치는 진정한 부모와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며 우리에게 맡겨진 이 귀한 자녀들을 우리의 생각대로 기르지 아니하고 주의 교양과 주의 말씀으로 양육하고 훈계할 수 있는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세상 사람들에게도 인정받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